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교 인사드립니다.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네, 추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옷깃을 여미게 하는 그런 계절인데요. 우리 청취자분들 늘 건강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겨울 되면 힘드시잖아요. 올겨울에는 정말 건강하셔서 아주 좋은 목소리로 계속 이 복음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식 하나 전해드릴 게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 방송이 팟빵이라든지 네, 그리고 앱으로 그렇죠. 이렇게 방송을 네. 전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호프 채널에서 저희 라디오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좀 더 다양한 또 손쉽게 청취할 수 있도록 유튜브에도 방송을 올렸습니다. 네,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네. 잘 됐네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다양하게 청취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청취해 주시고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 방송 청취하는 방법은 검색창에 정에다가 좀 세게 하는 거 있죠. 정 라디오라고 치면은 저희 방송이 나와요. 기억이 확 되는데요. 네, 정 라디오. 아니면 교과 공부 이렇게 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교과 공부 이제 여러 방송 채널들이 있는데 그렇죠. 네. 그 중에 하나 저희가 있으니까는 찾아보시면은 네. 쉽게 살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다양한 루트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많은 분들에게 유튜브에서도 소개해 주시고 또 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정 라디오 정 라디오를 치시면 저희 방송 나옵니다. 이름 그리고 잘 지으셨네요. 네네. 그리고 또 감사드릴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안내해드렸는데 10,000원의 행복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느헤미야 연구체 1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여호와를 경배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먼저 기억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에스라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를 경배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어쩌면 오늘 많은 우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즐거운 것이라기보다는 지루한 것이라는 이미지로 또 다가오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가 즐겁고 정말 행복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계시록 15장 4절에 보면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예배의 본질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거기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기억절에서는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또 감사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 10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요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더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될 수 있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예배잖아요. 그렇죠. 빼놓을 수 없는 건데 네네. 이 예배를 어떻게 하면 올바르고 합당하게 잘 드릴 수 있는지 우리 엄기호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여 옛날에 너
예, 참이 잘 들었습니다. 일요일 소지는 찬양으로 여호와를 송축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앞서 계시록 15장 4절이나 에스라 3장 1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주의 의로우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예배입니다. 느헤미야 당시 나타난 주의 의로우신 일, 인자에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느헤미야 12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네, 여기 나온 것처럼 성벽을 드디어 봉헌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사건입니다. 네, 정말 힘들고 네.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마침내 성벽을 봉헌하게 된 것은 정말 뜻깊은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그 성벽의 보호 속에서 안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일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성벽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드리기 위해 성벽 봉헌식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준비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했을까요? 느헤미야 12장 2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네, 여기 보면 가장 우선적인 준비는 음악 사역을 맡은 일꾼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일이었습니다. 네, 순서 배정. 네. 그리고 음악 손님 초청. 네. 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이 없으면 안 되고 네, 네. 순서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돌릴 맞습니다. 수 있도록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예배 제도에는 예배 음악을 위한 전담 사역자들이 있었고 레위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특별히 고라 자손들. 네. 고라는 반역을 했는데 그의 아들들은 반역하지 않고 네, 계속 찬양하는- 남아서 이렇게 네네.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도 훌륭한데 이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일에 매우 열심을 다했잖아요. 네네. 멋진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잘 갖추어진 음악이 있을 때 느헤미야 12장 27절에 나온 것처럼 즐거이 봉헌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했던 음악 전담 사역자들에 대해 교과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찬양하는 자들은 성전 봉사를 위해 공식적으로 배정된 레위인들이었다. 즉 성전 예배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그들이 전담하는 사역이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에 전담 사역자를 음악 사역자지요 양성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교과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 왕 시절에는 그가 감독하는 정식 음악 학교가 세워졌다. 거기에는 성전에서 교대로 음악을 연주하는 연로한 교사와 젊은 연습생들이 있었다. 일부는 악기 연주자였고 일부는 노래하는 자였으며 악기와 의복을 관리하는 자들도 있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점이 참 부럽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기별에 따라 예배를 참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강조에 걸맞게 예배에 대한 전문적인 노력이나 투자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전하는, 강조하는 그 기별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이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네. 이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그렇지요. 하잖아요. 네네. 이 마음이 잘 준비돼야 하나님 말씀의 씨앗들이 잘 심겨져서 네. 그 말씀의 씨앗들이 싹이 나고 네네. 또 꽃이 피고 열매로 이어지는데 그렇지요. 그런 역할을 처음 시작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음악이잖아요. 음악. 네. 예배.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부분이 정말 좀 더 많은 노력과 투자가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저도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노래를 잘 못하거든요. 저도 네, 그렇습니다. 좀 고음 불가요, 고음 불가. 근데 이 찬양을 잘 못했다가 네. 좀 예배 분위기를 흐린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은 장례식장이었는데 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장례식장이었는데 제가 그 엄숙하고 슬픈 예배 시간에 준비 찬미를 디베라 맑은 바다를 택했어요. 네. 근데 이게 이 후렴이 갈릴리잖아요. 네. 갈릴리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키를 높게 잡았어요, 처음부터. 처음에. 그래가지고 난처한 경우. 네. 그래서 이 갈릴리 할 때 삑사리가 계속 나가지고 그 슬픈 장례식이 이 교우님들이 이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참았던 그 모습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네. 음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아, 참.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네. 너무 죄송하고. 네. 아, 또 그런 곤란한 경우가 네, 또 그러니까, 있으셨네요. 예배에서 찬양 인도자는 찬양 인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뼈저리게 교회에서는 느꼈습니다. 레위인들과 같은 네. 전담 사역자들이 있었다는 것. 네, 너무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길러야 되고. 네, 그게 네,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음악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교과책은 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또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게 돕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찬양이 있으면 그 마음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도와주는 요소가 바로 음악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찬양을 위한 전문 사역자가 필요한 이유는 잘 준비된 찬양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한 더 뚜렷한 인식과 또 노력이 좀 가해지면 좋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네, 이럴 소지에는 찬양으로 여호와를 송축함, 우리의 더 올바른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맞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찬양이라고 해서 다 잘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잘 모르지만, 잘 못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부르는 찬양이 눈물을 짓게 하는, 그럼요. 또 네. 신금을 울리는 그런 찬양 네. 많거든요. 예전에 저도 이 전도회를 갔을 때 네. 한 연로하신 연세 드신 할머니 집사님께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감동 깊었어요. 그 가사도 너무 잘 네. 전달됐지만 그분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찬양을 할 수 있는 전문 사역자가 그렇죠. 네. 교회에서 준비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월요일 소지는 정결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성벽 봉헌식을 위해 찬양 사역자인 레위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찬양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행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이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이 아니라 일반 가수였다면 이것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들이었기에 이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뭔가요? 네, 30절에 나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이것이 무엇인가요? 정결이군요. 네, 맞습니다. 몸을 정결케 하고 그러면서 마음 또한 정결케 하는 그 예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임해야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찬양 사역은 말씀 사역만큼이나 거룩하고 전문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찬양 사역자나 찬양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날 회중들도 그렇게 정결해지는 마음과 함께 찬양에 들어가면 더욱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과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죄사함의 경험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와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송축하는 일이 쉬워진다. 네, 죄사함, 우리의 마음이 용서받고 정결해진 그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의미 있게, 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도 짧을지라도 어떤 간결한 메시지나 묵상, 그리고 기도 등을 통해서 이 마음이 정결해지는 어떤 과정을 가지면서 찬양을 더 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찬양을 곡조 붙은 기도다. 그렇지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진실되고 네. 정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죠. 네네. 그래서 아마 이 특별히 찬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결을 요구하신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최근에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어떤 글을 써서 좀 말해주는 걸 듣게 되었는데요. 잠깐 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저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겐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날 사랑하실까? 바로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며칠 고민을 했지만 해결이 안 되어서 우리 재림교인이신 피아노 선생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어린애가 뭘 그런 걸 생각하냐며 웃고 넘기셨습니다. 전 그 질문이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이 학생 마음속에 계속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책을 보다가 다음과 같은 문장을 보게 되어 그 문장을 좀 소개해 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하나님은 인류가 죄에 빠졌다고 인류를 미워하지 않으신다. 바로 이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문장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절 미워하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사랑해 오셨다는 것을요. 사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자신의 고민에 대한 답이 그 문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문장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학생이죠.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네네. 5학년 때 6학년 때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고민을 네. 했다는 겁니다. 아, 정말 훌륭한 친구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요한일서 1장 9절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학생이 이 구절을 참 반가워했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는 일, 찬양을 위한 가장 바탕이 되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 속에서, 이런 또 고백 속에서 우리의 찬양이 날로 또 매번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믿고 소망합니다. 네, 월요일 소절은 정결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사실 우리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앞두고 목욕하잖아요. 네, 깨끗하게 씻고 그렇죠. 면도도 하고 뭐 남자분들은 그렇죠. 네. 여자분들은 또 예쁘게 화장도 하고 네. 이런 게 다 준비거든요. 그렇죠. 준비. 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모의 준비도 중요하겠지만 마음의 준비, 마음의 정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요. 네.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뵙는 것. 그래서 성경에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본다고, 말씀한 네.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화요일 소절은 두 개의 대규모 감사의 찬양대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성벽을 봉헌하게 되면서 찬양 사역을 맡은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고 그들이 자신들의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들이 찬양의 일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2장 31절입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백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네, 성벽을 따라 돌며 찬양하는 두 큰 무리에 대해 교과책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들은 같은 장소에서 출발하여 성벽을 따라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나눠져서 행진했다. 한 그룹은 에스라가 이끌었고 다른 그룹은 느헤미야가 뒤따랐다. 두 찬양대는 골짜기 문에서 다시 만나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양쪽의 행진을 보조했다. 성전 안에서 입장한 두 찬양대는 서로를 마주보고 섰다. 그것은 정말 훌륭하게 조직된 행진과 예배 의식이었다. 네, 혼자서 드리는 예배라면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많은 회중을 위한 것이니 훌륭하게 잘 조직된 행진과 예배가 필요했습니다. 성벽을 따라 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증거들을 실제로 보면서 그 증거의 현장에서 찬양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분명 드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조직된 행진, 예배가 있었기에 그 자리에 함께한 또 모든 회중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성벽은 완공되었는데 봉헌식이나 찬양의 행렬이 없었다면 결국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것은 자신들이 그 일을 이루어냈다는 교만과 혹은 자아 숭배가 자리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찬양과 감사 예배를 통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에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겸손함도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훌륭하게 조직된 공중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음악은 예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이끌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찬양한다. 네, 이 음악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는 일이지요. 근데 이 변화를 위한 좀 더 풍성한 음악을 위한 작을지라도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과 기도란에 실린 기도입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는 작고 미약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찬양은 초라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의 찬양이 초라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처럼 우리의 찬양이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해질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들 나누시고 또 할 수 있는 실천을 또 좀 정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우리가 듣기에 앞서서 찬미를 지도하는 일을 하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함께 할 때 더 힘이 있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함께 하면서 이왕이면 화음을 넣어서 할 수 있다면 더 큰 은혜와 감동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도움과 협력이 필요로 되지요. 찬양을 준비하는 일에 그리고 찬양을 더 풍성하게 하는 일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화요소지는 두 개의 대규모 감사의 찬양대라고 하는 제목인데 성벽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에스라, 네. 한쪽은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네. 엄청난 이 함성으로 네. 또 은율로 화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돌리면서 그 봉헌대 성벽을 돌았을 때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정말, 네. 저는 네. 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얼마나 아름다웠냐 이런 것보다도 그 찬양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는 거라는 생각이 그렇지요. 들거든요. 네, 네. 군대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만 군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목소리로 크게 힘차게 이 행진을 하면서 부르거든요. 네. 그럼 용기도 생기고 그렇죠. 자신감도 생기고 또 팀워크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매번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면 찬양이 초라해지잖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들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이 찬양을 듣고 사단이 덜덜 떨어야 되는데 찬양을 보면서 사단이 우리를 우습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을 할 때는 정말 큰 소리로 자신감 있게 네.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청취자분들 앞에서 찬양하는 분만 힘들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함께 도와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외국에 있을 텐데 네. 거기는 특별히 뭐 악기를 정해놓고 누구만 연주하게 돼 있지 않고요. 자기가 뭐 기타를 치고 있으면 기타, 우쿨렐라 하면 우쿨렐라. 집에 있는 악기를 그냥 갖고 와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네, 그래서 자기 있는 좌석에서 와. 그냥 하더라고요. 자신 있으면. 그러니까는 찬양이 풍성해지고 그러네요. 반주가 풍성해지니까 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행복한 분위기. 예, 못하더라도 네.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뭐 조금이라도 이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면 가져오셔서 네.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 더 좋은 예배를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네.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시고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지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기쁘게 사는 일, 기쁨을 경험하는 건 매우 영적인 일입니다. 매일 매순간 기쁨을 경험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은 마땅히 더욱 큰 기쁨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드리는 큰 기쁨의 소리가 느헤미야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려왔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네, 여기 보면 기쁨과 즐거움의 요소가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즐거워했다 이런 표현이 한 구절 안에 4번이나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즐겁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얼마나 잘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교과책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예배의식에서 경험하는 경외 또는 거룩한 두려움 속에는 기쁨과 즐거움도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경외심과 두려움도 있어야 하지만 기쁨도 있어야 한다. 네, 예배는 경외감 또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엄숙한 마음도 있어야 하지만 또 이런 기쁨, 즐거움도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12장 43절을 보면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고 말합니다. 큰 제사란 결국 수요일 교과 제목이기도 한 희생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에서 드려진 희생 제물은 이스라엘이 세상에 전파해야 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네, 어린 양의 보혈에 피했잖아요. 그렇죠. 네. 가려 뽑은 기별 1권 107페이지에 있는 기록입니다. 희생제물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죄에 대한 용서가 있다는 이 위대하고 중대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명백하게 계획하신 것이었다. 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그 위대한 진리는 엄숙함을 요구하는 동시에 기쁨 또한 가져다 주는 진리입니다. 그분의 희생은 우리에게 엄숙함과 경외감을 요구하지만 그 희생이 이룬 구원과 자유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엄숙함과 기쁨, 두려움과 즐거움, 이 두 가지 요소가 서로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교과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서로 충돌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배 속에 이 두 요소가 모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예배를 위해 함께 노력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요 소지는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면에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네. 요소죠. 네. 제물이 있어야 되니까요. 네, 네. 바로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잖아요. 상징으로 보여주죠. 네, 어린 네. 양의 피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한 흉악함도 느끼고 죄에 대한 고백도 있어야 되지만 아무리 흉한 죄라도 아무리 악한 죄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고 그렇죠. 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기쁨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네. 근데 우리가 너무 무겁게만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네네.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찬양이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삶이 예배니까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찬양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고 은혜를 느끼기 충분한 준비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려운 상황에만 몰입하고 있고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도 까먹을 뿐만 아니라 찬양이 나오지 않고 기도도 나오지 않거든요. 네. 찬양을 항상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전에 교회 마치고 집에 갈 때 골목길을 지나야만 했는데 네. 저희 어머니랑 같이 교회 마치고 집에 갈 때 그 골목길 지날 때쯤이면은 항상 어머니가 찬미를 불렀던 기억이 어머님이. 나요. 네네. 그러면은 그 찬미 부르느라고 여기가 골목길인지 무서운 길인지 그런 걸 잊어버릴 때가 많았거든요. 네. 우리 삶에 고난의 골짜기를 걸을 때 참 많아요, 우리가. 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슬픔도 네. 많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 감사한 마음을 네.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더 수월하게, 네. 네. 더 순탄하게 인생의 고난의 길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목요일 소지는 제사장과 레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느헤미야 12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헌납물과 처음 거둔 소산과 11조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맡을 관리인을 세웠다.
유다 사람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고마워서 관리인들을 세우고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을 성읍에 딸린 밭에서 거두어 들여서 각 창고에 보관하는 일을 맡겼다. 네, 여기 보면 유다 사람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 대해 고마워했다고 말합니다. 개역 개정에는 유다 사람들이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고마워하고 왜 즐거워했을까요? 이에 대해 교과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네, 내 죄가 용서받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성소의 직무를 통해 특별히 제사장들의 중보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해하고 그것에 대해 고마워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감격과 고마움, 즐거움 속에 어떻게 했을까요?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곳간에 쌓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11조를 비롯한 각종 헌물이 잘 모아질 때 그 결과가 느헤미야 12장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네, 11조와 각종 헌물을 통해 하나님의 성소의 직무를 맡은 자들에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제사장들대로,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는 자들대로, 문지기들은 문지기들대로 각자 맡은 일에 힘쓰며 성소의 직무가 잘 진행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드리는 그 귀한 11조와 소중한 헌물이 있기에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본연의 직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일들이 기쁨과 만족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네, 목요일 소지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사실 고대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성소에서 봉사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가 집행되어지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네. 또 이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간합되는 걸 알 수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날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네. 순서자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매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순서자들도 잘 준비돼야 되지만 네. 그 순서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고마워하고, 격려해주고 네. 또 용기도 주고 네, 맞습니다. 칭찬해주는 네, 것은 서로, 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목사님도 말씀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네, 네. 사회자도 그래서 이 영감의 글에 보면은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네. 그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임석한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네.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설교자와 사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돼 있고 네. 또 하나의 축복이라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예배는 조화다. 네. 아름다운 조화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신학과에서 공부할 때 예배학 교재로 사용했던 장병호 교수님이 쓰신 책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서 잠깐 읽어드립니다. 제철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신학의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오랜 대쟁투에서 과연 누가 경배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재림교회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께 대한 경배인 이상 재림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예배는 모든 남은 무리의 생애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모든 전도가 바로 예배에서 나와야 한다. 우리 모두의 협력과 노력을 통해 우리 재림교회가 다시 한번 기쁘게 힘있게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는 행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땅에서, 이 어두운 땅에서 그 예배가 없다면 정말 저희들 암담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빛을 우리 마음에 받을 수 있는 귀한 그 시간들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더 참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 주님 복 주시고 또 이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세계 신CBN 청취자 여러분, 마지막 때 모든 족속과 나라와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새천사의 기회, 여러분 잘 아시죠?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경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경배, 이 경배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에 중요한 또 갈림길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 올바른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준비, 마음의 정결, 마음에 대한 감사,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이번 교과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던 것 같습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